말씀 시편 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은 시편 37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읽은 2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가르침과 책망, 그리고 힘과 또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를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장래에 대한, 특히 언젠가는 다가올 비참한 우리의 노후와 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다가올 죽음을 어떤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구의 수가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6월 26일 기준으로 78억 4,960만 5,732명이랍니다. 그런데 계산되지 않은, 계수되지 않는 인구 수도 꽤 될 겁니다. 그렇죠? 아직 미개한 나라를 비롯해서 인도나 중국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8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80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말이 80억이죠. 엄청난 인구의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의 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우리 인생들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면 아마 극히 적은 수가 될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구원 얻는 수가 많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적으니이다. 극히 적은 무리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복된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복된 인생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거기 시편 37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정하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못에서 소직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10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3절. 성경 앞부분에 보면 성경 목차가 나와 있죠.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자주 참조하셔서 몇 번만 또 훈련하시면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때 또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묵상 말씀 꾸준히 찾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 그랬죠?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여기서는 걸음이라는 건 인생의 걸음이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바로 다음의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며 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였지만 어때요? 자기의 길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음을 예레미야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가야 될 가장 복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만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강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자기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여쭤보죠. 한 번 주어진 인생 길이죠. 예,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 한 번 살아보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귀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길에 서서, 그렇죠? 자,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인생의 길을 걷지 말고 자, 길에 서서 자, 어떤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인지 자,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시편 37편. 자, 이번에는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827페이지. 시편 37편 5절. 자, 시편 37편 5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줌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제가 음소거 해놨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셔도 됩니다. 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죠. 제가 며칠 전인가요? 익숙한 말씀에 주의하라는 아침 묵상 말씀 보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안 보신 건가요? 네. 예. 자, 매일 아침 묵상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상에서 자주 선포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익숙한 말씀일수록 더욱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자주 선포가 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은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익숙합니다. 마음에도 익숙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때요? 성도님들, 한 번 주어진 인생 길을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늘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고 누가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온전히 아냐 하는 얘기죠. 예,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뭘 맡겨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요, 곧 생명과도 같고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몸, 소중한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몸도 가고 우리의 걸음도 가고 우리의 소중한 것이 그 대상에게 다 갑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 이 시간, 자, 하루 힘든 일과를 마치시고요, 그 걸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는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보배로운 것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꼭 찾아서 읽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좀 기록해 놓으시고요.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것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마음 속에 심겨져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하루 24시간 늘 마음 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배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보배, 우리 성도님들의 보배를 생각하기 전에,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보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대상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가겠죠? 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 하실지라도요, 그것이 새겨져 있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죠?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 버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셨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자, 믿음의 선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자, 욥기 7장.
욥기 7장 17절. 욥기 7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 자, 767페이지 욥기서 7장 17절입니다. 자, 욥기서 7장 17절 찾으셨죠? 자, 찾으셨죠? 7장 17절 이것도 적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예배 끝나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뭘 두셨다고요? 마음을 두시고.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그랬죠. 마음이 가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이 간다고. 맞죠? 마음이 가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보배이기에 하나님의 보배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나를.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 만국의 보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욥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크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18절입니다. 자, 17절에서 멈추면 안 되고 18절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뭐 하시죠? 시험하시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독생자를 주셨고 주신 이후에도 침 삼킬도 놓지 아니하시고 분초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욥이라는 인생은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배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내 아들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입니다. 아니면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쭤보죠. 가장 소중한 그 자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그 배우자를, 그 소중한 사람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대상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22장 21절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783페이지.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죠. 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어디다 버려요?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이 당시 오빌이라는 지역의 금이 가장 좋은 금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보배, 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강가에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내게 소중한 그것들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누구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며 귀한 은이 되십니다.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 나머지 인생길, 어떤 분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나머지 생에 육체에 남은 때, 그렇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깊이 제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자, 잠언 23장 26절 935페이지 잠언 23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된 사람에게만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아들아, 뭘 내게 주라고요? 네 마음을 내게 주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너의 눈으로 누구 길을 즐거워해요? 누구 길을요?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고 우리와 또 동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26절은 아, 이, 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뭘 구별하시라고요? 아, 이, 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리 나는 거는 똑같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발음을 했는데,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아.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아. 그죠?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길, 영원전에 너를 위해서 이미 정한 그 길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인 것을 알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주시고 목숨까지 주셨다는 걸 알고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자신의 인생의 길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길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신이 돼서도 안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주가 돼서 걸어가는 길이지. 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관적이고 주체적이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길인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비즈니스 하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도님들 인생을 돌아보셔요. 정말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아보시면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37편. 성경은 성경 전체를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만 보시면 안 되고 23절 다음에 뭘 보셔야 돼요? 24절입니다. 23절, 24절 자, 연관시키셔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뭐합니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인데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넘어지지만 어때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이유는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뭐 하시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자, 기록해 놓으시고 자, 말씀 끝나면 또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936페이지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엎드러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엎드러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것도 7번 넘어져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7번인가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넘어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아무리 인생이요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들이고 자기 인생길을 온전히 맡겼다 할지라도 평생 곧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알고 인생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그죠? 순간순간 자신에게도 속고 또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면서 또 가는 과정에 약한 영들의 역사를 받아서 곁길로 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자, 불어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넘어질 때 돌아보겠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돌아보고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마음과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길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자, 성경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징계와 훈육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게 유익한 말씀만, 그죠? 기쁨이 되는 말씀만 받고요. 그와 연관되는 그런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사탄이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길을 걷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성경에서는 생명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길이요? 생명길입니다. 잠언 10장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7절. 잠언 10장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7절. 920페이지 잠언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입니다. 근데 징계를 버리는 자는요, 그릇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뭐 하려고 배웁니까? 세상 축복 받으려고요? 물론 그 축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에?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와 책망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길, 그 생명길을 거부하는 것이라니까요. 축복받기는 원하고 하나님의 연단받기는 싫어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욥이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자, 이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시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말씀일수록 더 마음을 두고요,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생의 길을 돌아보셔야 돼요.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오직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가는 미래의 길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복된 길.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길에는 뭐가 있어요? 단련이 있다니까요. 단련. 곁길로 가면 넘어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도 있고, 그리고 후에는, 여기서 후라는 것은 죽음 후에 펼쳐지는 진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9달 10달은요 7, 80에 이 세상에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는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어때요? 마음에 아멘이 되시고 동의하시나요?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요,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요, 그 길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죠? 자기 생각으로 곁길로 가는 그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이 다윗의 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만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21장 10절.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자, 블레셋 왕입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책망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댄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네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왜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어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광야 생하다가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은 되지 않았죠? 그죠? 왕이 올랐다면 왜 도망갑니까?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막상 도망가 보니까, 그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다윗이 꾀를 부려가지고 뭐 한 거예요?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곁길로 간 겁니다. 그러죠?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누구예요? 네?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곁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슬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다윗이요 작정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미친 짓까지 하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핍박과 추적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이럴 거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7장 1절.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예요? 456페이지입니다. 456페이지. 구약성경 몇 페이지요?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죽겠구나. 블레셋 사람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이때는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가 몇 년이에요? 1년 넉 달이로다. 여러분, 1년 넉 달이 적은 세월입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을 참아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근데 다윗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뒤에 보면, 여기 읽어보면은 이 아기스 왕을 자기의 주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전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이제 뒤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크게 징계를 내리죠. 그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징계를 내리는지 27장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큰 징계를 내렸는지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까?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기 길 하나님께 맡겼지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그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길을 택했잖아요. 그때 그때 넘어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윗을 다시 붙들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의 길,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 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머지 생에도 그 길로 오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에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윗도 시편 139편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우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너무 고난이 있으니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쌈마.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길을 걷고 있어도 거기 계시고, 그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음부에 여러분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네?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길을 갔는데 어떤 인생이 끝까지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나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요, 아 그러면 나 좀 가다가 넘어져도 되겠네, 그러면 좀 가끔씩 곁길로 가도 되겠네요,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징계, 다윗이 당했던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드셨던 채찍이 무엇인 줄 알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셨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드린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서로 뭐 허물이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연단을 피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우린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깎이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합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입니다.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자,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함을 인하여 잠언 6장 23절이라 그랬죠. 잠언 6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책망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잠언 5장에 보면 음녀의 입술이 나옵니다. 음녀의 입술. 실제로 육신의 음녀도 있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타락된 교회를 말합니다. 잠언 5장 3절. 잠언 5장 3절. 자, 네가 음녀의 입술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뭘 떨어뜨려요?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죠. 그런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뭐를 찾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하고. 조금 전에 훈계의 책망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음녀의 입술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책망, 심판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싫거든요. 그죠? 그냥 성경의 약속의 말씀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말, 무조건적인 축복의 말,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타락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음료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귀를 돌이켜서요, 자기를 즐겁게 할 다른 교훈을 쫓아갑니다.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만 쫓아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입니다. 11절. 잠언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뭘 싫어해요?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뭘 가벼이 여겨요? 누구의 꾸지람이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 저와 여러분의 선생은 누군가요?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선생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우리의 선생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고, 우리의 지도자도 예수님 뿐이고, 우리의 목자도 예수님 뿐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기르시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는 이는 누구신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뭐예요?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길,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그릇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오늘 찾으신 말씀 또 끝나고 한번 읽고 묵상하시고요. 또 며칠 후에 또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면 제가 또 아침 묵상 말씀을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